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 함께 사랑의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 오경 가운데 이제 네 번째 책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될 중요한 그러한 사명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런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로 다 연결된 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책이죠. 더더욱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를 때까지 5권의 책이 있는데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로 긴밀히 연결된 책이다. 그죠? 그래서 오늘 민수기를 함께 공부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민수기를 알려고 해도 먼저 이 모세오경의 전체 구조를 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구조 전체를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적으로도 한 가운데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 중에 가장 핵심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여기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시내산에서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오경의 구조를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말씀인데요. 지리적으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내산에 이르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본론은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말씀. 모세오경의 전체적인 중앙이 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이 되겠죠. 그리고 결론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신명기 마지막까지 가나안 입구, 즉 모압 땅까지의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 전체는 지리적으로 볼 때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직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 입구, 이 모압 땅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를 공부하기 때문에 그러면 민수기는 어디서 일어난 일인가? 그 지리적으로 민수기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요. 결국 이 민수기는 40년 동안의 광야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시내산으로부터 이미 출애굽은 했으니까 시내산으로부터 가나안 땅 입구까지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일어난 그러한 사건, 그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10장 11절부터 36장 13절 마지막 절까지는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땅 입구, 모압 땅에서의 이야기, 약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자,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40년이나 걸려가지고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나 걸린 이유가 무엇인가? 출애굽한 1세대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한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그저 내리가면 한 열흘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이나 여기저기 방황하며 배회하며 그렇게 40년이나 되는 시간이 걸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여러분, 이제 시작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느냐, 어떤 태도로 나아가느냐, 여기에 중요한 아주 포인트가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에서 가장 하나의 분수령이 되는 그런 중간적인 기착점은 바로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지금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한 것이거든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10명의 정탐꾼은 저 가나안 땅 들어갔다면 큰일 난다. 다 죽는다.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10명씩이나 이 땅은 무서운 땅이다. 여기 잘못 들어갔다면 다 몰살당한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듣고 나니까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믿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불신과 불순종으로 가득한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게 되고 이제 2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며 출애굽기가 끝을 내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민수기가 레위기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민수기에서는 이제 인구조사를 2번 하게 되는데 바로 1장에서는 1세대의 인구조사요 26장에서는 2세대의 인구조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볼까요? 1장은 출애굽기 1세대의 인구조사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 바로 그 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 인구조사입니다. 자, 뒤로 가서 26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 2세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2세대의 인구조사가 26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민수기를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1장에서 25장까지는 1세대가 불신으로 다 죽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6장에서 36장까지는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라 그러면 민수기의 핵심은 뭐가 있어요? 1세대의 실패와 2세대의 성공,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대의 실패 부분을 보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10장 10절을 분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자, 민수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돼요? 먼저 10장 10절이 분기점이라고 했죠. 1장부터 시작해서 10장 10절까지는 1세대의 여행 준비입니다. 시내산에서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채비도 차리고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10장 11절부터 25장까지는 근데 이 1세대가 불순종과 배역과 반역으로 인하여서 실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네스 바데아가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26장에서 36장까지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2세대의 그 입성 준비, 모압 땅에서의 그런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모세 오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지역, 그죠? 위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민수기의 위치, 지금 얘들이 있는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세 개의 구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1세대 출발하기 전의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또 두 번째는 그 1세대가 열심히 준비는 하긴 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역하고 반역하다가 보니까 실패했다. 모조리 실패했어요. 갈렙과 이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는요, 2세대의 가나안 땅 입성 준비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40년의 광야 이야기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 코로나, 예기치 못한 전염병, 역병 이런 것들이 만연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가나안 땅으로 상징된 저 천국, 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을 돌보면서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바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민수기의 위치는 지리적으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신약 시대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 저 천국으로 향해 달려나갈 때까지의 그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40년 동안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의 관점에서는 40년 동안 방황하는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삶, 이것도 결국 교회의 삶이다. 교회다. 이것도 광야 교회다라고 재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민수기에서의 전체적인 삶은 신약 시대의 교회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성도로서의 삶, 믿음의 삶, 이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광야 40년 기간을 축소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 믿으면서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서, 그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민수기의 사건을 예로 듭니다. 광야에 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불순종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민수기는 신약 성경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성경으로서 신약 저자들에게 있어서 재해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 시대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를 비춰주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민수기를 읽어 가신다면 이 민수기 말씀이야말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장별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광야 생활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 대한 준비의 지침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수를 합니다. 군인들의 수를 계수합니다. 1장에서는 군인들의 수를 계수하는 것이고요. 수를 계수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편성을 해야 되겠죠. 진영 편성. 2장에서는 진영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진행 시 혹은 진영을 멈출 때의 그 진영 편성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레위인의 수를 계수하는 거고요. 4장에서는 레위인의 임무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만 보게 되면 이 중요한 두 개의 계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인의 수를 계수하고요. 두 번째는 레위인의 수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의 임무와 레위인의 임무를 말하면서 이것이 곧 교회의 조직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의 수를 센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의 수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회원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 안과 교회 밖이 일단은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계수된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교인 명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격한 신앙 고백과 문답을 통해서 처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만약 이 교인에게 있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죠? 치리나 출교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가지고 있는 이 독특성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군인들을 계수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오는 그날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살려낼 것이다.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 나라로 다 들려 건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의 수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왜 이 군인의 수를 계수하겠어요? 가나안 땅에 입성해가지고 싸우려면은 군인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투. 그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몸부림쳐 살아가는 그런 영적 군사들이, 그죠?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군인의 수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군인의 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명단,
결국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명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원에게 있어서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에서는요, 군인들의 수만 계수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여자의 수는 계수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전투하는 교회다. 성도는 영적 군사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전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교회는요, 지상에 존재하는 동안 영적인 전쟁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군인들의 수를 계수하고 이 군인들을 배열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2장에 보니까 60만 명의 군인을 지파별로 12부대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어떤 하나의 조직과 질서를 편성해서 그렇게 진영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중앙에는 성막이 있고 성막 외곽에는 레위 지파가 골고루 분산되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요. 그 레위 지파의 바깥에 12지파가 진을 치는데 사각형으로 진을 치게 되니까, 그죠?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서 진영을 해서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겠죠. 그죠? 동서남북 대응으로 진행할 때는 네 방향 중에 어디가 가장 중요할까 할 때요, 동쪽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동쪽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영을 배열한 것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 지파별로, 각 지파별로 이 중요도에 따라서 이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 전부 레아의 아들들이 되겠죠. 남쪽은 갓, 루벤, 시므온, 서쪽은 므낫셋, 에브라임, 베냐멘. 자, 서쪽은 이 라헬의 아들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북쪽은 납달리, 단, 아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그림으로 쫙 그려보게 되면요, 굉장한 질서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동쪽 부대의 중앙에 바로 유다 지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레아의 아들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부인은 총 4명이 있습니다. 정부인 2명과 첩이 2명 있었습니다. 레아의 후손은 6명이었고 라헬의 후손은 2명이었고 첩들에게서 각각 2명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진영에는 레위 지파가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서쪽 부대는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입니다. 라헬의 아들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자, 동쪽 부대에는 레아의 세 아들, 그죠? 레아의 아들, 세 지파가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레아의 나머지 아들들은 레위 지파로서 중앙에 있고 나머지는 남쪽 부대에 르벤, 시므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부대는 첩의 아들들끼리 있어가지고 제일 꽁지에 넣었어요. 이게 중요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레아의 장남이 르우벤이고 유다는 4번째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유다를 가장 중요한 포지션에다가 위치를 해 놓았는가 할 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레아의 아들들이 사고를 친 거예요. 르우벤이 계모와 통관을 한 것입니다. 성적인 죄로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탈락 이유는 딥나 사건 때 폭력으로 사람들을 막 싹쓸이 해버렸어요. 폭력적인 성향으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세 아들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그 후손들에게까지 그 죄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도 며느리와 원만치 않은 그런 상태에 빠졌지만은, 그러나 유다는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죠?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유다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베냐민을 옹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시므온과 함께 죄를 지었지만 이 레위 지파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중앙 부분으로 배치를 해주게 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밑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레위 지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지위가 다시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뭐예요? 12조상들이 과거에 한 일들이 후손들의 이 지파 배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여라도 어떤 죄를 짓잖아요. 어떤 죄의 성향이 있잖아요.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 이어지게 되는 거 보고 듣고 배우든지 아니면 유전이 되든지 그 영향력과 흔적들이 남게 된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은 무서운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유다와 레위가 중용된 것은 반대의 경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집합 편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조직할 때는, 이 교회 조직을 형성할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질서가 있는 것이다. 질서를 따라 세운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레위 지파인 것입니다. 아니, 왜 레위 지파는 동서남북을 둘러서 한 가운데다가 이렇게 둘러서 중앙을 둘러싸서 배치를 시켰는가? 여러분,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 진영 사이에 울타리 역할을 하는 그런 지파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은 죄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접촉을 할 수가 없어요. 접촉을 하면 죽게 돼요. 인간이 죽게 돼요. 그래서 중간 차단막으로 레위 지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의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이 됩니다. 죄 없는 상태, 죄 씻음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며 교제하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섣불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다가는 이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레위인의 역할이 뭐예요? 백성들이 부당하게 막연하게 함부로 하나님께 침입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지 못하게 하는 이 중간 역할, 차단막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 지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성막 경비 사명, 차단막 사명,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인을 계수할 때는 1살 이상은 다 계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맏아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맏아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 맏아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수종드는 종을, 맏아들을 대신해가지고 이 레위 지파를 뽑으신 거예요. 전체 12지파 가운데 맏아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지파로서 레위 지파를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가까이 수종되게 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예요. 맏아들로서 그렇게 이 성막을 수종드는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대표들이 레위인들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사장의 보조 요원으로서 이 성막에 수종드는 일들을 하게끔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오늘 신약 시대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교회의 질서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교회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은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일을 하고 또 교회에 나선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에서 영적으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경건의 삶, 이것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전적으로 교회 일만 전담하는 풀타임 사역자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혹은 장로,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더 해석을 해보면 목회자 그룹에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날 이 지역교회의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대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감당하는 제사장, 레위인이 있는 것이고 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 성막은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지키고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대열로 진행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성도가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이 믿음의 삶 가운데 교회 생활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청사진을 바로 1장에서 4장까지의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장에서는요, 각종 죄 짓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거나 배상하거나 아니면 속죄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조직을 정비한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싸우는 문제, 교회 안에 있는 부정과 불법을 개혁해 나가는 것도 역시 교회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장에서는 라시린 제도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를 설명하고 있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무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일정 기간 동안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제사장 수준으로 헌신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뽑기는 했지만 백성 전체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길을 이 라시린 제도를 통해서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 자체가 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전 교회가 대제사장 수준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준 것이 곧 나실인 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10장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됩니다. 여기서 나팔은 말씀과 설교에 대한 상징이 되겠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강단에 세워주셨어요. 이 설교자의 강단에서의 메시지는요, 바로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메신저,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가 필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분기점이 10장 11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단락은 10장 1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조직과 질서를 세워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자,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까? 민수기 1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1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을 먹이시고 저들에게 힘을 주셔서 건너가게끔 하셨는데, 이제 애굽 백성들이 원망하는 게 어떤 수준이에요? 먹을 거 가지고 하나님 표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요, 원망하자고 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원망거리도 아닌 걸 가지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이 생각난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원망의 수준이 이래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바듯이 이제 모압 땅에 와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 백성들을 건지셨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역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도리어 지금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광야 음식을 투정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지금 1세대는, 출애굽 1세대는 원망과 불평이 삶의 체질화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았습니까? 그 노예 생활에서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10가지의 그 재앙을 내려서 결국 이 바로를 굴복시켜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일으키셔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출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저들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의 불평불만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신앙이 하는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긴 해줬는데 과연 이 약속이 온전히 잘 이루어질까? 이런 불신이 있는 거예요. 아유, 지금 코로나가 와 있고 장기화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자녀를 향한 그 약속이 있으신데 과연 그것이 이루어지긴 할 것일까? 이런 의심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신앙.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불신앙과 불순종과 불평, 원망, 지도자에 대한 반기, 반역, 여러분, 이런 이유를 인하여서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26장부터 출애굽의 2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6장에서 36장을 보게 되면요, 그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이루지 못한 그 과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업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일예의 사건이 27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슬로보앗이 죽게 되는데 아들들이 없어요. 다 딸들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딸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딸들도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딸들이 여자 아닙니까? 당시에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죠? 아들들이 없으니 딸들이라도 이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이 저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지금 2세대에게는 이런 1세대에게서 사그러져 갔던 그 믿음이 2세대에게는 생기는 거예요. 그 앞세대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2세대마저도 이렇게 살아가면 큰일 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자, 3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도 무슨 말씀이에요? 딸들에게도 기업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죠? 그전에는 이 여자는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남녀 구별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 이것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딸들에게도 기업을 물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판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만약 이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파에 배열된 그 땅들의 그 소유권 문제가 엉키고 설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지파 내에서만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을 저들에게 내려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지파 내에서만 시집을 감으로 말미암아 그 지파의 땅이 보존됨으로 이
딸들에게 기업을 물려줘서 생길 수 있는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사건은 결국 단편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지금 출애굽 2세대가 이 가나안 땅을 향한 확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철저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수선한 코로나, 또 혼탁한 정치적, 경제적 이 격변기에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지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나안 땅 입성의 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음식도 필요해요. 우리의 생활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광야의 음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도 이 광야 교회 중에 있음을 명심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 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이러한 저러한 노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 눈앞에 저들이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과의 거리는 한 발짝일 뿐인 것입니다. 먼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TV를 켜게 되면 나오는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들이 무엇입니까? 막 비행기가 떨어지고 배가 파손이 되고 막 온갖 사고가 나고 사선을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영원한 땅, 안식의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저와 여러분을 확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감사가 있다면,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안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 광야 시절을 어떻게 지나가는가를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광야를 지나가는데 맨날 허구한 날 먹을 것이 없다, 잘 곳이 없다, 이래서 하나님 탓, 저래서 하나님 탓, 원망과 불평에 입을 달고 살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이 광야의 시절, 이 코로나도 일종의 광야로 본다고 한다면 이 광야를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 시절을 어떻게 지나가는가, 이 억울한 상황, 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이때를 어떻게 지나가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원교회 성도님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땅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에요. 그 땅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의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땅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위로를 기약하면서 오늘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축복은 당신의 것입니다. 축복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광야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을 통해서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2세대는 믿음과 확신이 분명하여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와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장하신 승리와 축복을 차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원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한 공동 기도문.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게 하사 대구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갑질형과 칠배의 영역을 주시고 모든 부교육자들에게 영권을 다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파송 새 가정의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사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현장 속에서 회심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 충만한 성원당회가 되게 하옵시며 모든 중직들을 축복하시어 희생과 섬김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재직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어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복의 복을 다하사 모든 공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3040을 축복하사 큰 믿음을 주시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부 예배에 필요한 교사와 도움의 손길이 채워지게 하시고 예배가 잘 정착되어 장애인 선교의 큰 비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관이 속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무릎으로 동참케 하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들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모이게 힘쓰는 사랑방이 되게 하시고 각 사랑방 모임 때마다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시고 매주마다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헌신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지역사회의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읽기만 해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당신의 아들딸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긍휼을 풍성케 하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강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임재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저를 고쳐 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주님 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절망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낙심케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픈 머리가 맑아지게 하옵소서. 죽어있는 신경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모든 근육들이 다시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막혀있는 것이 뚫리게 해 주옵소서. 굳어있는 것이 풀어지게 해 주옵소서. 어떤 바이러스의 공격도 견뎌내도록 몸의 면역력을 상승시켜 주옵소서. 모든 몸의 기능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모든 마음의 병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몸의 염증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모든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제자리로 가게 하옵소서. 모든 세포들이 새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뿌리를 뽑아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강력한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걷고 뛰며 주를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회복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다스려 주옵소서. 생명의 영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영이심을 믿습니다. 생명의 영이심을 믿습니다. 치유의 영이심을 믿습니다. 살리시는 영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강력하게 만져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능력의 손길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치유의 손길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내가 믿사오니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